머뭇머뭇거리면서 일들을 이렇게 하지 않고 미루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게으른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태하고 일을 실증을 느끼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게으른 자하고 이제 반대되는 게 부지런한 자, 충성스러운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탈란트의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남기지 못하고 그냥 묻어뒀던 사람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냥 게으르다고만 하지 않고 앞에 악하고, 그러니까 악한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 통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거.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만 맡아가지고 또 남긴 사람한테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그러니까 이 부지런한 것이 충성스러운 것이고, 그건 착한 거하고 통하는 거고, 게으른 것은 어리석은 거고, 이건 악한 거하고 통하는 거고, 이게 이제 잠언이 가지고 있는 도식이에요.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태한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에도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에 관여하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 목적도 없고, 죽지 못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죄, 이게 나태함이라고 그럽니다. 일은요, 미룰수록 못해요. 더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툭 치고 나가듯이 하라. 일을 쌓아놓지 말고 아침에 중요한 일부터 턱 하고 나가야 돼요. 중요한 일을 미루면 영영 못해요. 재밌는 일부터 하면 중요한 일 못해요. 그래서 즐거운 일은 나중에 하고 중요한 일부터 해야 돼요. 이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들은 항상 중요한 일을 미뤄요. 다음으로, 나중에. 미리미리 해야 돼요. 미리미리.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학위를 다 끝냈냐 이렇게 궁금해하는데요. 저는 방학 때 다음 학기 것을 미리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다음 학기 등록을, 미국에서는 특별히 그 방학 전에 다음 학기 등록을 받아요. 다음 학기 나오는 과목, 무슨 과목, 어떤 공부를 할 건가를 딱 계획을 해가지고 이번 학기 끝나면서 등록을 딱 미리 하게 돼 있어요. 그 등록만 하는 게 아니고 등록하고 그 교수님을 찾아가요. 제가 다음 학기에 교수님 이 과목을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방학 동안에 준비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커리큘럼, 그 강의 계획표를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교수들은 항상 그 과목을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과목에 대한 그 실라버스가 있어요. 그거 저한테 줘요. 그럼 거기에 무슨 책을 읽어야 되며, 첫 시간에 무슨 강의를 하며, 둘째 시간 무슨 강의를 하며, 이 강의 쫙 나와 있거든. 언제 시험을 보며 이렇게 다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미리 책을 다 사다가 방학 때 다 공부를 해두면, 봄학기 시작하기 전에 겨울에 겨울방학 때 봄학기 걸 다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유학생이니까 미국 애들보다 아무래도 뭐 부족하겠죠. 그래도 미리 다 공부를 해놓고 첫 시간 딱 가면은 이미 공부 다 한 것을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 잘 맞겠어요? 못 맞겠어요? 성적 잘 맞죠. 저는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것을 미리 박사 과정 들어갈 때, 대개 학생들이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강의를 2년 내지 3년을 듣고 그 후에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쓰는데 빨리 써도 1, 2년 걸려요. 어떤 사람 논문 한 3년, 4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논문을 끝끝내 못 쓰는 사람도 있는데, 박사과정 들어가기 전에 무슨 논문을 쓸 건가를 딱 계획을 해놨어요. 그리고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제가 쓸 논문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논문을 쓸 텐데 이번에 아무개 교수님이 가르치는 중에 어떤 과목이 그 논문을 쓰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논문을 1장, 2장, 3장, 4장, 5장 챕터를 한 10개를 딱 쓸 걸 생각을 했다면 그 한 장을 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써두는 거예요. 2년을 강의를 딱 들으니까 이미 논문이 다 쓰여졌어요. 이렇게 한 권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걸 고치는 거죠. 쫙 정리를 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박사 논문을 탁 써버렸어요. 부지런한 거죠? 전 부지런해요. 저는 1년 설교를 미리 준비를 쫙 하고 있어요. 제 설교 노트에는 설교 파일이 있어가지고 기도 시리즈 하겠다면 기도 시리즈 설교를 10여 개를 계속 쓰고 있어요. 계속. 그때마다 계속. 그래서 저는 이게 설교가 잘한다고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에 모판에 다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이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잘 자란 것을 탁 따가지고 그 주간에 정리해서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다 돼 있으니까. 내년에 할 것도 다 기본적으로 해놨으니까.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해야 될 일부터 팍 해버려야 돼. 그러면 이제 저녁 때 시간 남으면 조금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럴 수가 있죠. 근데 대체로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부터 해야지 중요한 걸 미루면 절대 못한다. 그게 습관되면 진짜 게으른 사람 된다. 바쁜 사람한테 일 주면 더 잘합니다. 일 없는 사람한테 일 주면 그 일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바쁜가 봐가지고 바쁜 사람한테 일을 탁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일을 자꾸 주는 것 같지만 일을 잘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낌없이 그 일을 딱 해옵니다. 그 사람 생활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전부 그래요. 일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일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자기 일을 부지런하게 하다 보면 그 있는 자에게 더 줍니다. 없는 자는 그 없는 것도 뺏기는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는다. 5달란트에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 1달란트를 더 받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10달란트, 그리고 11달란트.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연구를 해봤더니 모두 다 처음 시작할 때는 1달란트예요. 1달란트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2달란트가 된 거예요. 또 다른 사람한테 1달란트 줬어요. 이 사람은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기는 순간에 이 사람은 제대로 하지 않고 게을러. 그래서 이 사람 걸 뺏어다가 여기에 대줘서 이 사람 5달란트가 됐어요.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를 만드는 그 동안에 1달란트 줘봤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안 해. 뺏어가지고 여기 줘서 11달란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성이 그렇게 될 것 같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 안 했으니까 우기는 게 장땡이라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거예요. 있는 자에게. 그 미국의 그 잡 중에 헤드헌터라는 게 있습니다. 헤드헌터. 헤드헌터라는 건 뭐냐면 잘하는 사람을 이 다른 업체에다가 이렇게 이 스카웃을 시켜가지고 소개해 주는 사람이에요. 스포츠 에이전시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스포츠만 뭐 연예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이 회사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그 회사에서 열심히 잘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요. 당신은 얼마 받아요? 작년에 실적이 아주 좋던데 뭐 한 10만 불 받아요. 아유, 당신이 하는 그 정도면 한 20만 불은 받아야 되는데 10만 불밖에 못 받으세요?
당신을 탐내는 회사가 있는데 한번 옮겨올 생각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쪽 회사에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작년에 실적이 이렇게 좋다고. 근데 그 사람을 여기서 20만 불만 주면은 스카우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사람 관심 있으세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 사람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거기로 소개시켜서 그 회사로 옮겨가게 해요. 그리고 한 달 봉급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게 헤드헌터들이에요. 그 에이전시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특출난 사람이 있나. 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는 회사한테 연결을 시켜줘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곳에서 이렇게 프로모션 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옮겨 다니면서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그러면서 프로모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그 특징이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세요? 마음을 보려면 뭘 보면 알아요?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 마음을 읽어내려면 얼굴을 딱 보면 알아요. 마음은 얼굴에 나타나요. 생활 습관은 어디 나타나는지 아세요? 몸에 나타나요. 몸에. 생활 습관은 몸의 태도에 나타나요. 그래서 몸 관리를 잘 하세요. 그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몸 관리를 잘못하면 물론 제가 뭐 다이어트를 자꾸 해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몸 관리 잘못하면 이 관리가 잘 안 되면 체형도 그렇지만 건강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생활 태도를 알려면 이렇게 몸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는 물론 더 잘해야 되고. 이 노동이라는 거, 일이라는 건 신성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유교 문화가 자꾸 일하는 걸 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일을 자꾸 차등을 줘가지고 차별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몸으로 일하는 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몸소 일하셨고 또 하나님도 안식을 하셨어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그러셨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일은 안 하고 먹으려고 하면 그거 안 되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그래서 일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 버는 일도 있지만 그 수입을 산출하지 않지만 가치를 산출하는 일도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게 섬기는 건요, 이 찬양대원들, 교사들, 또 여러 가지 주차 안내도 하고 이런 분들이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다 가치를 산출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돈 번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수입을 산출하든 가치를 산출하든 뭔가 하나님 볼 때 가치 있다고 하는 일을 자꾸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가치를 산출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잠언에는 이 게으름 또 부지런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주인이죠, 주인에게 그 게으른 사람이 뭐이 되냐면 마치 이에 식초 같고, 이에다가 식초를 부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생각만 해도 시죠.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눈에 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눈물 나죠. 그냥 비비고
괴롭죠. 예? 게으른 사람은 그 주인을 괴롭게 한다, 힘들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 고용하면 아주 골치 아프죠. 예? 부지런한 사람 고용을 해야 돼요. 아무리 몸이 불편한 주인이라도 종보다 몇 배를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요새는 이런 얘기 하기도 조금 힘들어요. 하도 방송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고 무슨 얘기를 하면 자꾸 비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저기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가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일하는 태도가 좀 다르대요.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더워서 그런지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 안 한대요. 한국 사람들이 훨씬 부지런하게 일한대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 그러지는 않겠죠. 저한테 얘기한 분은 그래요. 이렇게 일당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말에 주급을 줘야지 월급 주면 안 된대요. 이걸 오래 가지고 있을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 그거 받으면 그 다음에 그거 떨어질 때까지 일하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주고 나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이 없어지면 또 일하러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먹고 살 것만 있으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노동력이 좀 싸기는 해도 그분들하고 같이 일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잠언 12장 24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부지런한 사람은 결국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예?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좋은 노릇을 계속 하는 거예요. 게으르기 때문에 그 삶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시킨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와 추종자가 된다. 이게 반의적인 뜻이 앞뒤로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잠언 또 12장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그 사냥감을 잡아놓고도 요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잡아놓고 그걸 요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버리겠죠. 그거 다 헛것이 되죠. 그래서 시작은 하는데 끝맺음을 못하는 거예요. 일만 항상 벌려놓고 마무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냐. 부지런한 사람은 부자가 된다. 이 잠언은 물론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항상 부지런하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지런하게 살면은 부자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게으르게 살면 가난하게 된다. 이런 게. 자, 13장 4절에 바로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거예요.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마음으로는 지극히 원해요. 갖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근데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한 자는 마음에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채워져요. 충족이 돼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항상 마음만 있지 수고를 하지 않으니까 그걸 얻지를 못해요. 요새 와서 21세기 아주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실행력입니다. 실행력. 영어로 execution.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도 첫 발을 내디디니까 갈라진 것처럼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도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항상 마음만 많아요. 공상을 많이 해요. 생각만 많이 해요. 그런데 실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지런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실천에 옮기기 때문에 그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잠언 20장 4절에도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밭 갈아야 될 때 밭을 안 가니까 나중에는 그걸 거두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기회를 번번이 놓치는 거예요. 실행을 해야지, 실행을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잠언 15장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자, 이게 두가 대조적으로 나왔는데 게으른 자하고 정직한 자하고 대조해놨어요. 사실은 정직한 자하고, 아니 게으른 자하고 부지런한 자, 또는 정직한 자하고 뭐 거짓말하는 자,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부지런한 거하고 정직한 거하고 대비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다 그 말이죠. 네. 그런데 그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 이게 원어의 뜻을 잘 살펴보니까 그렇게 해명을 해놨어요. 게으른 자가 처음에는 큰 길로 가다가 결국에는 가시밭길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길은 처음에는 작은 통행로 같았지만은 하늘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그 길로 자주 나가질 않으니까 결국 그 길이 가시밭길이 되는 거예요. 가시만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그 길을 자꾸 다니다 보니까 그야말로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오솔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으른 사람은 그 가시 울타리 같은 길에 찌르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정직한 자는 형통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축복의 길이, 성공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직한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 잠언 21장 25절에 제가 이제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모아본 거예요. 지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앞에는 반어법적으로 쭉 나왔는데 이건 전체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결국은 죽인다. 게으른 자가 몸은 자꾸 안 움직이는데 욕망은 살아있어요. 욕망은. 그래서 게으르면요, 헛된 욕망이 틈타기가 쉬워요. 삼손이 보세요. 삼손이 정말 주신 능력, 힘을 건설적인 데 쓰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헛된 욕망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또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이전에는 전장터에 앞장서서 나가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고 그렇게 일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보내놓고 혼자 한가하게 게으르게 지내니까 욕망만 살아나는 거예요, 몸 안에.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게으른 자의 그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그래서 이 게으름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게으르면 그 자체로도 좋지 않지만 게으른 자들이 만들어내는, 또 게으른 자가 당하는 유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죄질 새가 없는 거예요. 헛된 생각이 자리에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빠서 일해야 될 것들이 대산인데. 그래서 한가한 때를 조심해야 돼요. 한가한 때를. 그때는 헛된 욕망이 자리를 트고 지나온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이거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까지 좀 이어지는 이야기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게으른 사람에게 속하여 있는 밭, 어떻게 했어요? 그 밭이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지혜 없는 자, 아까 앞에 게으른 자하고 거의 통한다니까요. 그 포도원을 지나면서 보니까 관리가 안 돼가지고 손질을 안 해서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어떤 게 포도송인지 어떤 게 가지신지 모를 정도로 전체가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그 다음에 짐승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해놨던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정말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그걸 이렇게 지나면서 보다가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교훈을 받았노라. 아이, 같은 밭인데, 같은 포도원인데, 그 옆에 잘 관리되어 있는 부지런한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밭에 그 포도송이하고 여기 포도 열린 거하고 거기 관리되어 있는 모습하고 여기를 보니까 너무 대조가 되면서 이걸 보면서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너의 빈궁이, 가난한 것이 어떻게 와요? 강도같이 오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확 닥치는 거예요. 너의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서 이 강도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 가난한 것이 군대가 쳐들어오듯이, 강도가 쳐들어오시 덜컥 이렇게 당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거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치된 밭같이 게으른 사람은 자신을 가꾸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에 가끔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그 연설 같은 걸 이렇게 들어보거든요. 근데 해군 제독이 그 하는 연설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연설을, 그분이 또 책도 썼대 보니까.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그 뭐 큰일 거창한 일 계획하려고 하지 말고 아침에 네 침대부터 개고 나와라, 그런 제목이에요. 그 아침에 그 사소한 일부터 그 하는 것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다른 일도 할 수가 있지. 자기 관리를 우선 못하는데 어떻게 뭘 이루겠는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자기 집도 제대로 가꾸지 못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겠다고 하느냐. 뭐 그런데 아주 그 연설문이 대단한 그 어필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 잠, 어떤 분들은 이제 불면증 때문에 숙면을 좀 취해야 되니까 잠이 없어서 좀 문제인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잠에 취해가지고 생신지 자는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그렇게 잠에 취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그 잠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서에는 많이 나와요. 잠언서라 잠에 대해서 얘기 나오나. 잠언 19장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르기 때문에 잠을 자는 거예요. 깊은 잠은 마취
하거나 마찬가지. 삼손도 이 죄악의 잠을 자다가 머리까지 깎이잖아요. 요나도 나중에 그냥 저기 배 밑창까지 가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깨어서 기도해라. 1시 동안도 깨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언 6장 9절에도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잠에서 깨라는 거죠. 잠 잘 안 깨집니까? 저는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저는 잠이 없어요. 누워도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는 참 잠을 많이 못 잤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마르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나는 잠을 잘 자는 사람들 보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됐어요. 이를테면 책을 보다가 잠자는 사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책을 보놓고 잠을 자는 게 같이 할 수 있을까? 책을 보면 정신이 또렷또렷하게 저는 더 또릿또릿해져 가지고 잠이 이제 싹 달아나 버리는데 어떻게 책을 보다가 잠을 잘 수 있을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더구나 설교 듣다가 자는 사람들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앞에서 떠드는데 어떻게 잠이 올까? 아주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고 저는 아주 그냥 그 커튼을 탁 쳐가지고 캄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되고 그렇게 가서 착 누워서 있어도 잠이 올까 말까인데 앞에서 떠드는데 어떻게 잠이 오냔 말이야. 나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조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게 가능한가? 제가 또 진짜 이해 못하는 건 자동차 운전하면서 존다는 사람. 얘가 어떻게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졸아요? 무슨 정신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잠을 자다가도 바짝 깨는 것일 텐데 어떻게 운전대를 잡고 졸 수가 있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 동생이 가끔 책 보다가 엎어져가지고 자거든요. 그러면 야, 잘려면 아예 침대에 가서 자. 왜 여기서 엎어져서 자냐? 근데 자기도 모르게 책 보다가 졸려서 엎어졌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책을 보는데 어떻게 졸리냐? 그런 정신으로 무슨 책을 봤냐? 나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조금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게 살이 좀 찌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로 그래서 밤에 책을 안 읽잖아요. 밤에 책을 읽으면 정신이 바짝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잠이 안 오니까 저녁에는 책을 안 보는 거고 운전을 하면 또 정신 바짝 들고요. 그리고 어디 뭐 누가 제가 심지어 군목 훈련을 받을 때 낮에 얼마나 훈련이 심해요. 심해가지고 저녁에 딱 눕기만 하면 모두 다 코를 골고 다 자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코를 골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 밤에. 더구나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도초를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부시럭거리고 나가는 그 소리에 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낮에 강의실에서 이제 교관들이 강의를 하는데 친구들은 거의 다 자요. 그래도 뭐 군목들이니까 뭐 나가서 뭐 소총수를 하고 뭐 그럴 사람들이 아니니까 교관들이 이해하고 그냥 강의를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떠들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목 훈련 다 끝나고 이 시험을 보거든요. 제가 1등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다 아는 게 나오니까. 왜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교회 가서 또 강의 시간에 졸아본 적이 없어요. 책을 보다가 잔 적도 없어요. 운전하다가 존 적도 없어요. 정신 바짝 드니까.
그래서 이 자는 것과 안 자는 것의 이 경계가 분명하거든요. 낮잠을 안 자요. 밤에 자야 되는데 밤에 아주 좋은 분위기를 딱 잘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 자는 거죠. 얼마나 잠을 자기가 힘들겠어요. 근데 여기 잠언에 보니까 잠 많은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저는. 네. 이 잠언 20장 13절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우리는 언젠가 그냥 이제 계속 자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요. 예? 그때까지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그래서 일해야 될 때 일해라 말이에요. 필요 이상 잠 자지 마라 이게. 잠언 22장 13절에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표현이 또 다른 데에서도 또 나와요. 잠언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핑계가 많아요. 게으른 자는 뭐라고 핑계대는 자들? 사자가 밖에 있은즉, 사자, 짐승 말이에요. 그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래서 집 밖에를 안 나가는 거예요. 일하러 안 나가는 거예요. 갔다가 내가 교통사고 당하면 어떡해? 일하다가 또 뭐 사고 당하면 어떡해? 집에 있는 게 안전해. 그래가지고 일하러 안 가는 거예요. 아주 이 풍자적인 표현인데 게으른 사람은 핑계가 많아요. 변명이 많아요. 일을 안 하는 이유가 많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도하게 자기를 아끼는 거예요. 빗나간 자기 사랑에, 자기 애. 근데 이상하게 이 게으른 사람들도 자기 좋아하는 건 잘해요. 앉아서 계속 텔레비전은 봐요. 계속 게임은 해요. 자기 좋아하는 걸 해요. 그러나 진짜 해야 될 일은 안 해요. 자, 마지막으로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여기도 하나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 게으른 자는 아까 나온 말이 다시 나오잖아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엉 하고 내가 나가면 부르려고 그러니까 나 못 나가. 가지고 집에 박혀 있는 거예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문에 힌지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여닫고 할 때 그 중심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이제 돌적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이게 정말 얼마나 웃기는 표현이에요.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다 넣어놓고도 그걸 입에다 올리기가 괴로워서 굶어 죽는 거예요. 하도 그걸 못하니까 아예 음식을 여기 목에다 달아줬는데도 그걸 또 입에다 안 넣어가지고 굶어 죽었다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제가 들으니까 게으른 사람 중에 진짜 게으른 사람은 숨쉬기가 귀찮아서 죽었다는 사람도 있다니. 아, 참나. 이렇게 귀찮아가지고.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냐. 말은 살아가지고 7사람보다도 더 지혜로워요. 이 게으른 사람은. 말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말을 자꾸 만들어내는 이 게으른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냥 현실을 부정을 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리고 그냥 매일 그냥 똑같은 일이나 반복하고 목표가 없으니까 앞으로 지향해서 나가지를 못하고 그냥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의 인생이 힘들어지겠어요. 그래서 이 게으름은 죄입니다. 게으름은 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을 떨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진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고3 때 뭐 공부할 때야 막 잠을 깨워가면서 막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지만 이제 뭐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표를 딱 정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힘차게 이불을 팍 차고 일어나서 꼭 그날 해야 될 중요한 일부터 딱 하고 시작하면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정말 복된 날이 되고 또 일을 감당하는 날이 되고 그 날이 계속 합쳐지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부지런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식하셨으니까 내일부터 부지런하게 여러분의 있는 영역에서 정말 앞서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